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TV에서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시 보다가 한 화재가 나서 집안에 엉망이 된 한 집 마당에 누렁이라고 하는 개 한 마리가 거기 이렇게 화상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집이 이제 화재가 났고 그 집안에 혼자 살고 있는 아저씨가 이제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 개는 거기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밤에는 구슬프게 늑대처럼 구슬프게 울고, 그래 하도 옆집에 있는 사람 불쌍해서 먹을 것을 갖다 줘도 밥을 먹질 않습니다. 먹질 않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래 그것이 제보가 되고 방송을 타서 이제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그 개를 10일 이상 되니까 탈진돼가지고 이 개가 죽을 상황에 놓이니까 구조해서 동물병원으로 옮겼더라고요. 동물병원에 옮겨서 이 개를 치료해주면서 또 밥을 먹이니까 밥도 안 먹어요. 밥을 주인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개를 또 살리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주인을 찾아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 사정을 얘기하고 이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그 주인의 육성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동물병원에 가져와서 배 앞에 이렇게 틀어놓고 주인 아저씨 영상을 보여주면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라, 이름이 또리더라. 또라 밥 먹어라. 또라 밥 먹어라. 그러니까 이놈이 주인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제서야 그 먹는 이 밥에 먹이에 입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래서 이 개도 치료받고 또 이제 그 주인도 치료돼가지고 서로 만나더라고요. 만나서 이제 또 방송을 탔으니까 집도 이제 잘 이제 숙여주고 이 또리 집도 또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이렇게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잿더미 가운데서 화성 가운데 주인을 기다리는, 그렇게 머물면서 기다리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순들님들, 미물인 개도 이게 주인을 사모하고 자기를 떠나지 않을 때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머물 때에 얼마나 참 좋은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로부터 살아온 이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식솔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먼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에는 참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출발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참 이 애굽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약 15일 동안 걸어서 가는 그런 먼 여행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중간 지점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 그 지역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물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어요.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이 땅에 머물러라. 이 그랄 땅에 너는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보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삭은 굳이 그랄 땅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식소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는 것은 그 지경, 그 지방의 그랄 지역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랄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이장이 그랄 땅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은 이삭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랄도 흉년의 영양권 하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한 그랄 사람들도 이삭 일행을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때에 자신들의 생존권마저도 참 보장이 안 되는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일행이 적어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 가축들이 많이 있어요. 소와 양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과 또 짐승떼를 데리고 이 그랄 땅에 머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과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식량과 물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머물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이 지역에 머문다는 것은 또한 그 지역의 아비멜렉과 블레셋 왕에게도 설득력이 없어요. 또한 가족들과 식솔들에게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여기에 머물자고 한다면 참 고집스러운 아주 그런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부족원의 안전과 책임을 져야 할 이삭 자신에게도 이삭 자신도 그랄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또한 족장으로서의 지도자로서 자멸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왔으니 이삭은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면 복을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머물면 안 될 텐데. 이때 이삭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그랄 땅에 참 사지가 붙들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들은 마냥 즐겁게만 보였습니다. 한 번씩 지나가는 행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저런 바보들 같은 스스로 죽으려고 무덤을 파는구만.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역에 그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릴 때마다 마음이 막 철렁거려 내라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날리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애굽으로 가야만 하나 여기에 머물러야 하나 이삭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믿음 외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비멜렉 왕을 찾아갔어요.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 땅에 머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은 아주 그냥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사정하면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족들과 또한 아내와 아들들과 종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믿고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물러야 한다.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 아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까지 믿음으로 머물렀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을 따라 가족들과 식솔들도 한 사람의 이탈자가 없이 다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믿음으로 그랄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왕에게 가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왕, 불신자인 아비멜렉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랄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아래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믿음으로 먹을거리와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장막을 통해서 참 흉년에 때였어요. 흉년에 때이지만 이삭의 장막을 통해서 도움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삭이 그 땅에 거함으로 잘 되게 하셨고, 또 그랄 지역, 이삭 주변의 그랄 사람들도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그랄에 머물렀을 때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흉년 등 흉년의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소출이 100배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애국으로 갔다면 가는 길이 15일, 많은 그 시간을 소비하고 많이 수고하고 힘을 낭비하고 이렇게 또한 가지고 간 물질들을 다 소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머물므로 인해서 낭비함 없이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영적인 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그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로 찾아오셔서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혹시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머물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머물 수는 있지만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하고 오늘 제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머물지 못하면 머물러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갈팡질팡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무르려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내 앞서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머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머물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의 세력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머물 때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서 기적을 체험한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한 분의 간증을 얼마 며칠 전에 듣고 참 감동을 받고요. 소개하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20대에 결혼하셔서 시집와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몸이 매우 많이 아파지고 피곤해지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말라가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몸이 바싹 마르고 힘이 빠지고 몸이 너무나 약해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편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애들이 고쳐보려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를 전전하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웃집에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무나 참 안타까우니까 애기 엄마, 내가 만난 예수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꼭 한번 손잡아 보자고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예수님 손잡아 봐.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처음에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시더래요. 귀에 안 들어. 그때는 귀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때라. 점점 몸은 아파하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계속 찾아오셔서 설명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간증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도 이 암에 걸려가지고 복수가 쳐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 마지막 날, 작정 마지막 날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 복수같이 한 대가 그냥 화장실에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싹 쏟아진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암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렇게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엄마,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손잡아보라고. 이때 우리 성도님이 그래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10분이라도 잡는 시점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목사님 모셔다가 그래서 작정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대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도 마지막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성도님 목사님 예수님 보고 그다음부터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대요. 그래서 소생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이 얼마나 참 좋아하고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다 나았다고 하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신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우리 행주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20년 이상 아무런 이상이 없이 아들, 딸 다 출가하고 제가 볼 때 사위 며느리 없고 예쁜 손주들 낳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그랄이 있습니다. 머물러야 할 그랄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행주교회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주교회 여러분들을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행주교회에 나 자신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머무는 성도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함께 머물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가족과 식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머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시련과 역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 4대, 5대, 6대 이런 신앙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살아오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볼 때에 이 산증인들이 아니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머무르면 그랄 땅에 흉년이 물러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물러야 할 행주교회는요, 126년 전에 언도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신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헌신해서 일궈놓은 든든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센터를 다 완공해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참 다른 여러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과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조건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의 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찾아와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족을 느끼고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교회, 참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계적인 말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웃에게 전도하고요. 또 먼 나라에 복음의 불모지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고 또한 파송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이 지역을 살피면서 또한 노인들과 우리 옆에 사시는 노인분들 또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어린 자매들 청소년들 참 하나님께서 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행주교회를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확실히 좀 없으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저쪽에 확실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날과 같은 행주교회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몸인 행주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로 나갈 수 없는 약속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성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머물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행주교회에 머물면서 올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껏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